공생애를 지내시는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마다 올라가셨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기록이 딱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2년 동안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3년째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매년 6월절마다 올라가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년 6월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꼭 올라가셔서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 가르치심이십니다. 오늘 여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했는데 이 명절은 6월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 6월절의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병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옆에 있는 행각에서 누워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그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 연못의 물이 용솟음 치거나 용샘 칠 때 그때 어떤 병자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병자가 낫는다는 그런 소문을 가지고 있었던 연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3절 후반절에서 4절에 보면 가로치기가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가 정말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움직인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연못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9개월을 견디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그 참 9개월이 얼마나 긴지 저희 아버님한테도 길고 저희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병자는 38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에 이곳에 와서 벌써 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린 지가 벌써 38년이나 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는 하는 말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은 낫겠는데 누가 나를 좀 부축해가지고 누가 나를 좀 들어다가 그 물이 움직일 때 딱 제일 먼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번 실패하고 여기에 또 누워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었다.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서는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조바님들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문제의 원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 오늘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낫기를 원한다는 말을 하기 전에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도 하지 않았고 또 나를 고쳐주기를 믿습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병자들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고쳐주셨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병 나온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너 왜 안식일인데 뭘 들고 걸어다니느냐?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를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 그래서 내가 가는 거다. 누가 고쳐줬는데?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 자기를 누가 고쳐줬는지도 모르는데 고침을 받았어.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사건의 그런 일의 발단이 되었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에서 펼쳐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듣게 하심은 바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서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준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병자는 그 예수님을 옆에 놓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는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해요. 내 조건을 바꿔달라고 해요. 이 병자처럼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내가 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나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좀 집어넣어주면 안 됩니까? 내 옆에 있다가 나와 함께 있다가 연못에 움직일 때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제일 먼저 좀 집어넣어주면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내 환경과 여건을 자꾸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살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해결하는 것이지 환경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왔습니다. 왜 나았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고쳐줬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더니 나를 고쳐준 사람이 나보고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간다. 그가 누구냐? 모른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병이 나은 병자에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죄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죄가 너의 문제의, 너의 병의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병자를 위해서만 말씀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음을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해결하신다. 이 병자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은 이 병자를 38년 동안 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한 사람의 질병을 38년을 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통하여 이 병자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환경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지 못하는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생명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 죄가 바로 너의 질병의 원인이었다. 그걸 내가 해결해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거나 아니면 고난을 주실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고등부 교사 한 분을 데리고 태백의 예수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같은 이렇게 큰 넓은 홀에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잠을 자는 홀인데 그 어떤 전도사님 두 분이 거길 왔어요. 잠깐 기도한다고. 근데 그 분 중에 한 분이 묻더라고요. 당신들이 죄인인 것을 본 적이 있냐? 그 옆에 있던 그 교사가 아니 뭐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죄 덩어리임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난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고 나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했죠. 내가 뭐 잘못한 게 한둘입니까? 거짓말도 했고 남을 속이기도 했고 욕심도 부리고 그런데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윤리, 도덕을,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 자신이 죄 덩어리여서 내가 쏟아내는 모든 것이 죄임을 보게 되었다. 당신은 그걸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쓰시려고. 근데 그 고난은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임은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질 않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려운 일들을 초기에 겪으면서 참 황당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몇 번 경험하고 나서는 제가 그다음부터 어려움이 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참 하나님이 지난번에 그 어떤 어려움은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해결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오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쏟아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38년이 됐는데도 몰랐어요. 38년 동안 그저 환경 때문인 줄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만 이 병에 걸렸느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는 야,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이게. 다 아프구나. 근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거죠. 누가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로 인하여 문제가 왔다.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죄에 있고 그 죄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다시 만나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박해했어요. 야, 38년 된 병자도 고치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야, 이분이? 그러고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밀어내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신다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총이 있겠으나, 야, 그런 게 뭐 중요하냐? 그 연못가에 넣어주면 되지. 연못에 넣어주면 되지. 왜 자꾸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연못에 넣어주면 될까요? 넣어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연못에 넣어주면 되지. 왜 자꾸 죄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을 대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사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에 있으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불신앙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꾸 환경만을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만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을 박해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에는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어요. 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 우리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의 왕국처럼 회복시킬 분으로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며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복음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즘 기독교인의 숫자가 적어진다고 합니까? 왜 많은 교회들의 성도 숫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다고 합니까? 왜 자꾸 죄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현실의 문제, 내 주변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 예수님 없이도 해결될 것 같은 여건이 됐어요. 옛날에는 참 전부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오히려 돈 쓸 데가 없어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돈을 어디다 쓰면 살까? 그게 고민인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가 됐어요. 남들보다 집이 없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큰 집을 갖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남들보다 더 좋은 집,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나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은 처음 만났을 그때나 지금이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만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성인으로 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는 얘기하지